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켜고 있다 보니까 뭐 비염도 저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바깥 날씨하고 또 근무하는 곳에 환경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또 아픔으로도 수술도 하고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도 더운데 힘들 건데, 힘들 내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뭐 보니까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사도행전을 한 장씩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사실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장부터 서론부터 저 28장 마지막까지 다 말씀을 풀어 설교할 마음의 작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세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태동이고, 하나님이 성전과 그다음 회당의 모든 것들을 폐하고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운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뤄야 되고,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며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붙들고 그것을 저는 말씀과 기도로 보고 목회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반드시 언급이 돼야 사도행전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타난 이 사건이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나머지는 다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인 것뿐이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뭐 사도행전 강해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우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또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고넬료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두 가지의 사진이 함께 등장하죠. 하나는 고넬료를 향한, 고넬료 가정을 향한 한 줄거리가 있고, 오늘 본문 10장이, 그리고 하나는 베드로를 향한 사진이 한 장이 있는 것인데, 함께 좀 돌아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사는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지중해 연안까지 나아가면 거기에 가이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군대가 그곳에 배를 대고 그 항구 도시를 장악하고 유대를 통치하는 통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방이 예수님이 성경에 복음서에서 다니신 적도 있지만 이 가이사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약간 평택 정도에서 인천쯤의 위치에 서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를 로마 군대가 장악하고 거기서 통치와 행정 도시를 삼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군대 장군 중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군대는 크게 3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6천 연합체가 있고 이 6천을 다시 10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대대당 600명을 되겠죠. 6천 명을 10개의 대로 나누면 한 대에 600명의 단위의 또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장이 있고 군대 그 레기온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10개의 대가 있고 그 10개 한 대에 600명이고 그 600명 중에 다시 이제 6개의 부대로 다시 나누면 한 부대당 100명씩 그래서 6,000명이라고 하는 큰 단위가 있고 그것을 10개로 나눠서 600명의 단위가 있고 그 600명을 다시 6부대로 나눠서 100명씩 그 뭐 우리로 말하면 중대 개념의 부대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10명의 부대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 고넬료가 그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부대장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온 식구와 더불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늘 기도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 우리나라 개념으로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환상을 보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등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왜 환상을 보느냐? 성경이라고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연의 여러 가지 표식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던 방법을 여전히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 끝이 났다. 믿습니까? 환상이 우리 목사님이 환상이 없대.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주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을 신령한 영역을 내가 침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계시를 마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외의 것을 더할 수도 없고 더한 일이 나타나지도 않고 덜할 수도 없고 덜한 일을 만들어서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게 이런 환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 환상이 허구한 날 나타나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뭐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같으면 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뭘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합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떡떡 나타나면 끝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환상을 본 것에 대한 일단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나 들어둬야 헛된 곳에 빠지지 않고 헛된 곳에 발 디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되 어쨌든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욥바로 가면 무두장이, 즉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가 있으니 그를 만나서 내 집으로 초청하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집의 하인 중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불러 사람들과 함께 욥바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평택을 기준으로 해서, 평택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인천 정도에 있는 해변가가 그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욥바는 어디인가? 여러분 당진 아세요? 당진? 네, 여기 충청도 분? 우리 한사모가 충청도 사람이죠. 당진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에 있죠. 진짜. 호흡이 척척 안 맞아가지고 이게 힘드네. 인천에서 해안가로 쭉 내려오면 당진을 만나게 되죠. 욥바의 위치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평택을 중심으로 서북쪽으로 인천이 있고 서쪽으로 해변가 쪽으로 당진 정도가 있는 거리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이사랴에서 이 아래 쭉 해변가를 쫓아가면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로 하인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찍어주신 사진을 베드로 쪽으로 옮겨 봅니다. 다음날 베드로가 제6시, 즉 정오죠. 정오에 기도하고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좀 쉬었는데 그 중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면서 펼쳐진 보자기 같은 그릇이 양쪽에 메어져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까? 그릇이 내려옵니까? 퀴즈를 내야 되나요, 이거? 보자기가 내려옵니까? 그릇이 내려옵니까? 그릇이 내려옵니다. 이걸 보자기로 말하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쌓여서 뭐 내려왔다, 이런 것도 그 사람에게 등을 빨리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설교하시면서 목사님 이상하게 하나씩 꼬투리 잡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대충 그냥 건성으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성경을 보는 습관을 안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진행하면 공중에서 마치 보자기 같지만 그릇이 4군데가 메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 동물을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유대 율법상의 먹기를 금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짐승들이 그 안에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싫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두 번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바로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지간히
순종을 안 해요. 이때 당시로 보면 이 베드로의 불순종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누비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꿈꾸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초대교회에 이루는 강력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일이 몇 번 반복됐다? 3번이나 일어나고 결정도 짓지 않고 그릇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려. 그리고 환상에서 딱 깹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내용은 둘째치고 얼마나 좌절했을까.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그렇게 가식과 헛된 것을 꿈꾸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된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를 맞은 내 모습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떤 의미이지? 라고 할 때 밖에서 똑똑똑똑 두드리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 글쎄 저기 가이사랴 지방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좀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거기서 마음에 고민을 합니다. 아, 이 환상이 이런 거였나? 이런 거였나? 그러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환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시 음성이 분명히 들렸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는 그제서야 그들을 맞이하고 하루를 쉬게 한 다음 날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이 그 베드로가 몸으로 전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저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고넬료가 자기에게 부어졌던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있었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의 모든 의지를 꺾고 바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식구와 거기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성령께서 부어지십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들을 세례를 주는 장면, 여기까지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온 이 사건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 퀴즈를 하나 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듭니다. 1번.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세례를 받은 이방인 고넬료다. 1번. 2번. 아니다. 베드로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보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1번 고넬료다. 2번 베드로다.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아니, 태훈 형제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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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베드로다. 참 희한한 게요.
문제는 1번, 2번이 나갔는데 안 든 사람이 80%, 90%예요. 왜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환상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아니요. 말씀의 본질과 벗어나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왜 3대 사건 중에서 이것이 세 번째로 꼽히는 중요한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이 사건의 주인공이다 말하신 분들 제가 봤습니다. 언뜻 보긴 했지만 우리 여기 유영아 집사님, 현우 집사님, 우리 최 장로님 양쪽 사이드 맨 끝에 서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제가 말했고 왜 저분들은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깨어지길 원하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평생 유대의 선민의 족속으로 살면서 가졌던 쓸데없는 우열감, 하나님 믿는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며 사마리아인들을 더럽게 봤던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깨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3번씩이나 그 일을 반복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듣더니 그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왔는데도 주저하고 있다가 환상도 아닌 곳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온 힘을 당하여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역사하신 사건. 그리고 그것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환상과 자기의 환상을 맞춰보고 나서 그제서야 겨우 입을 뗀다는 말이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견, 이방인이 싫고 그냥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간습,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가치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을 못 이겨요. 우리의 가치관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시경 집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의 향기와 예수가 뜻하는 일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편견과 선입견이 이 가치관이 안 깨지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안 바뀌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치시고 계시는지. 안 고쳐지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고쳐집니다. 예배의 모습이 고쳐지고 기도의 모습이 고쳐지고 나의 편견들이 고쳐지고 나의 고집들이 고쳐지고 내 생각들이 고쳐집니다. 우리도 신앙의 편견들을 버려야 됩니다.
수많은 편견들과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옳은 예배인가? 무슨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한번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배를 얘기할 테니까 이 중에 뭐가 옳은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사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성전 예배입니다. 성막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회당 예배입니다.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아니면 조금 발달된 시대의 이 현대화된 예배입니다. 아니면 구식이라 취급받는 한국식 예전 예배입니다. 좀 땡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자, 무슨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예요?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신학계 어떤 교수도 어떤 예배학 교수도 제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그냥 비판만 해요. 제가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는 논문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26번 빠꾸를 맞았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제가 목회를 하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요. 제사를 드릴까요? 성막 예배를 드릴까요? 성전 예배를 드릴까요? 초대교회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 한국식 예전 예배를 드릴까요? 발전된 현대식 예배를 드릴까요? 골라주세요. 저한테 자꾸 묵상 기도해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교동문 읽어야 되고 자꾸 이거 강의해서 외우게 해서 시험 보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옳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도 죽어도 이 예배 설명을 안 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하신 성령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역사하시니까 그것 따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마지막 축도까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리니? 너 왜 기도 생활 안 하니? 너 왜 이렇게 미워하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마음에 역사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좋은 찬양이 있느니 오늘 김 목사님 설교가 왜 저 모양인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통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기쁨도 가지고 감사도 가지고 감격도 가지고 하나님 명령도 듣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드리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로 예배하지 않아요. 육체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우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관심이 많는 예배, 이게 바로 육체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모든 일이 목사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찬양이 좋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예배의 예전의 종류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부속에 불과해요. 이게 드럼을 치든 피아노 치든 올게를 치든 이게 왜 거룩의 상징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며 내 안에 품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임사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수임사님 콧물을 훌쩍훌쩍거리는 게 자꾸 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수경 입사님이 찬양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서 콧물이 나온 것일까?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온 것일까? 그래서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서 그 코가 훌쩍거리는 거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기에 걸려서 훌쩍거리는 거면 고쳐 주옵소서. 한 집사님, 하여튼 이 한 집사님과 경 집사님은 중앙에 모여 있는데 목사를 가끔 한 번씩 딱 매기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하지 마.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느냐? 그게 무슨 시간인지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듣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에 무슨 예배가 예전 예배가 있고 현대 예배가 있고 미치겠습니다. 얼마나 예배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편견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가장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될 이 예배조차도 우리 머릿속에 하도 복잡하게 해석하는 게 많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가 날마다 무너져서 그냥 뭐 좀 오늘 찬양이 좀 안 되면 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 못하면 말씀이 안 들리면 그냥 모든 예배가 무너져서 그냥 그게 내 감정 육으로 드린 예배가 돼가지고 기본인 예배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의 봉사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어쩌겠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심대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뭘 누구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써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야지 어디가 어때서 안 하고 어디가 어때서 안 하고 예배를 그냥 모셔다 드리려고 부탁을 해야 되고 목장 모임을 모셔다 드려야 겨우 하는 것처럼 하고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편견도 많았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본인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배우고 훌륭하게 살았던 인격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드물고 드문 사람이에요. 오직했으면 온 식구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을까요? 본인이 어부 출신은 뭘 그렇게 대단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는데도 싫어, 꼴보기 싫어. 극복이 안 돼. 우리나라도 극복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아주 그냥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극복이 서로 안 돼요. 미치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고향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고향을 미워하지 마세요. 경상도에서는 전라도 사람들 빨갱이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전라도 사람들 빨갱이로 쓰는 사람들이 60%가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 우리 문장로님 전라도 분인데 빨갱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한테. 빨갱이라고. 눈물 안 납니까? 이게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한테 친일파라고 그래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서로 싫어하면 이 민족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종목들을 갖다 그 사람들한테 막 붙여야 속이 시원합니까? 여기 우리 양장로님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친일파 매국노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 양장로님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충청도 사람은 빨갱이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리 간보고 저리 간보는 아주 이중인격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 사모가 충청도 사람인데 한번 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왜? 여러분 중국 사람이 더 좋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더 좋습니까? 형 집사님. 둘 다 싫어요? 함정에 안 빠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 무턱대고 이스라엘 편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편견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학이 있냐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청년들 사이에 퍼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생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우리 편이다. 이번에 우리나라 탁구의 동메달을 단체전에 땄잖아요. 거기에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이 2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은혜라는 선수가 중국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와서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에 와서 산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은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를 못하게 됐고 저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온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나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요.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희영자매에게. 희영자매는 어차피 방송에서 베린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다른 목사님 뽑으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아직도 그 집사님 교회 다녀? 그렇게 물어봐요. 세상을 이 편견과 선입견이 망가뜨립니다. 히틀러가 그 편견 때문에 세상을 망가뜨렸고 폴포트가 그 편견 때문에 세상을 망가뜨렸고 인도는 2300개의 계급을 구분하고 그중에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리는 짐승맛도 못한 인간을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떤 살인을 당하는 범죄를 당해도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라고 취급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 편견을 이용해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로 버글버글합니다. 이것이 세상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선입견과 편견들이 가득합니다. 사정도 모르면서 입장도 모르면서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놈의 편견이 그놈의 미움이 안 사라져. 하나님 이걸 집중적으로 깨트리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대로 두었다가는 세상을 망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딱 갇혀져 있으니.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 편과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른 자들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고칩니다. 절대로 그렇게 두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우리를 고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를 고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곳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아까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태동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만 설교하면 그 뒤에 나머지 10장 이후에 있는 11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는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헛된 것으로 복음을 잡지 말고 도대체 이 사건의 공통점이 무슨 것을 파악하면 이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신비적 해석을 하는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들려지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나라로 말씀으로 들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세상에 이 오순절 사건을 놓고 성령의 방언의 능력을 강조하는 도대체 기독교는 뭐 하는 기독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사울을 바울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마게도냐와 로마라고 하는 곳에 복음화를 이루어서 그 로마의 강한 군대와 모든 세계의 길이 그걸로 나 있는 문화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을까? 바로 유대의 민족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생각보다 해변가 좀 돌다가 마게도냐 가서 사역하고 로마 가서 사역합니다. 위에 있는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모든 내륙 지방의 교회는 전부 다 그 이방인들은 베드로가 감당해요. 이것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방의 온 세계에,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울과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 저들을 고치시는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고친 자가 무슨 일을 내는지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을 향하여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너희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쪽에서 건너온 디아스포라 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의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제 복음이 시작한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유대의 할례의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한꺼번에 부인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니까 할례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평생에 이 할례가 하나님의 역사고 명령이었는데, 그리고 그 할례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할례는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순식간에 예수님 공생에 3년 지났다고 못 뒤집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는데 할례 받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할례를 받습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죽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벌이고 주님의 심정을 토로하다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바로 우리가 흔히들 세계사에서 기록된 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천주교인들도 다 인정하고 믿는 사실이에요. 이곳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재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래도 아직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라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판이 났어요. 성경에 논쟁이 일고 싸움이 났다는 것이 기록된 거 보면 이게 보통 싸움은 아니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한번 크게 내가 안 속일 테니까 제발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누가 해결합니까? 베드로가 해결합니다. 베드로의 해결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무슨 사건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왜 갑자기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이런 선언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을 여러분 눈으로만 보고 따라하지도 말고 아름다운 우리 함 아나운서의 목소리로만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눈물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도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선언을 사실 한 거예요. 고넬료 사건요. 이 예루살렘 회의의 베드로의 한마디가 그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던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고치심을 경험한 베드로가 바로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선언, 이 베드로의 위대한 선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베드로를 고치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선언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몇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왜 고치셔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고치시고 고치신 자는 반드시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울이든 베드로든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고쳐서 사용하되 너무나도 아름답게 귀중하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건 팬덤을 유지하거나 우리가 약하니까 좀 용기를 내거나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치심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망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베드로처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지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를 왜 담임 목사님으로 뽑았습니까? 제가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멋짐이 좀 뿜뿜하고. 여기 집사님 왜 표정이 그래요? 여기 집사님 그때 장로님 딸인데도 교회 안 다녔잖아요. 내가 애걸백걸하고 교회 나왔는데 또 누구 덕에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인간 참 고칠 게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제가 고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처음에 여러분 봤을 때 얼마나 좋은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좋은 분이라 생각하셨죠? 그건 아멘 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 좋은 분이라 생각하셨죠? 생각보다 안 좋은 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고치십니까?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요. 고치셔요. 우리 양 장로님, 장로님 피택 하셨는데 좋은 분 같죠? 안 좋은 분입니다. 별로. 얼마나 이 경상도 사는 애들 참 힘듭니다. 묵뚝뚝해요. 오늘도 아침에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보통은 우리 한송 집사님은 탁 차려져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요 하고 딱 갔단 말이에요. 우리 양자님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고쳐가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우리 최장님과 양자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저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앞날 속에 답답한 막힘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틀어막힌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그 외로운 광야 같은 거 나를 버려서 그곳에서 나를 고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고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우리 부르거나 우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을 쓸데없이 몰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심심한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의 이방인을 향한 미움과
나의 온전하지 못한 우월감의 신앙생활이 이 민족과 세계를 망칠 뻔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었어요. 저들도 구원받을 자라고 선언한 이 선언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고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면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고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워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